오전에 주제는 사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잠들다라는 말이 나와요.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러죠. 네. 그런데 이 성도의 의미를, 성도의 죽음을 분명히 의미해요.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잠들었다는 것은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죠.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면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말은 안 해요. 상당수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기별이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죽었다고 여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잠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가 나오죠. 거지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지옥에서 여전히 죽었어요. 몸은 땅에 묻혔는데 혼이 지옥 가 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옥에 가서 그 혼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또 봤죠. 또 이 부자가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고 고통으로 했고, 이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집의 형제들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발 나 형제들만 해도 이곳에 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도 기도응답이 안 되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는 실제의 이야기, 실화예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나사로라는 거지는 실명이 언급이 되는데 부자는 이름조차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큰 환란 기간, 즉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서 참수형을 당한 환란 성도들도 분명히 그 죽은 혼들이 아주 또렷하게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보죠. 6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어린 양의 5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의 긴 흰옷을 주시며 그들이 동료종과 형제에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죽은 혼들이, 참수형을 당한 혼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찬양을 해요. 참수형을 당하는 혼들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12절에서 15절.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이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호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요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을 위해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어요. 혼들이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드려요. 이들이.
요한계시록 12장 보죠. 10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혼들이 셋째 하늘에 낙원에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후에서에게는요, 십자가 이전에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떻는가? 십자가 이전에 죽은 자의 상태는 어땠는가? 그랬어요. 십자가 이전에, 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 지하에 음부라고 불렸어요. 음부라고. 한쪽은 지옥이고 깊은 구렁이 있고 한쪽은 낙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무덤 밑에를 다 해가지고서 음부라고 불렀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스월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 세계를 영어로는 언더월드라고 불러요. 언더월드. 그리고 그 사이에 깊은 커다란 구렁이 있어요. 그레이트 걸프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깊은 구렁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왕래할 수가 없어요. 지옥과 낙원 사이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죽은 혼들이나 또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몸부림치는 혼들이 서로 건너오고 갈 수 없다. 왕래가 불가능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끝없이 깊은 구렁 사이에 두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장소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인 대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은 지하세계 안에 있는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지옥이 맞은편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세하되시고 이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지하 이제 이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는 지하 낙원에 있는 성도들, 낙원을 통째로 셋째 하늘로 옮겨가셨어요. 셋째 하늘로. 자,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로 사로잡았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 하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갔었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갔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요, 지하세계를 3일 동안에 다녀오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이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들이에요. 특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동안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옥 안에는 타타루스라는 흑암이 있어요. 그 두 부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시죠.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체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과 일체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 이 베드로서 4장 6절에 있는 사람들을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낙원에 있던 성도들, 낙원죄 통째로 이제 들고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증명이 됐죠. 내가 낙원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는데 거기가 영어로는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실제 장소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요, 성도들이 몸을 떠나면 숨이 끊어지면 지하에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식하고 있게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이후,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의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위치적으로 어떠한가 이것이요. 교회 시대에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의 혼은 셋째 하늘은 낙원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구약에는 이 땅 아래 아브라함 품에 있었지만 고린도서 12장 4절을 보지요.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그랬어요.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는 데 그랬어요. 분명하게 표시해놨죠. 여기에 그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올려다 놓은 그 위치에 바로.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죠. 모르고,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 천국은 정말로 풀어서 쓰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그 말로 그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인데 이 땅의 지상 왕국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리가 틀리면은 만날 수가 없어요, 서로. 평행선을 달리게 돼 있다 이것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안 다니는 목사님이에요. 저거 아닌데 저기 그 장로교 목사인데 그분이 영어 성경을 번역되려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그래서 제가 성경은 킹잼 성경은 이제 써이 같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갖고 얼른 한영대학을 하나 선물했지. 응? 그 앞으로 사경을 할 때 언적할 때 반드시 이 성경을 쓰시라고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목격한 장소가 바로 셋째 하늘인 낙원이에요. 아브라함 품이라 이게 바로 그것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이 혼은 땅의 심장부의 지옥불에 던져서 고통을 받다가 백보자 심판사에 끌려 나와서 거기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갖고 우주가 정화된 후에 우주의 밑바닥에 생길 불못에 영혼이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더라 그러는 것이. 불못에 던졌더라 이것이. 생명책에도요.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생명책이 기록이 돼야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 생명책이 기록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생명책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생명책은 교회 시대 이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의 몸인 교회가 셋째 하늘로 올라간 후에 저 휴거가 있은 후에죠. 예수님께서 불려 올라간 후에 큰 환란이 시작돼서 이 큰 환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단 구원 받아요. 성령의 동참자는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몸 안에 내주하시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다. 왜? 지체, 그 몸이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지체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또 다시 이 낙원에 가서 쉼을 이제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또 안기게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이요. 이들은 참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몸이 참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지하 낙원에서 그들은 쉼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 이후에 혼적인 생명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육체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구원상담할 때 요즘은 꼭 두 가지를 물어봐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뭐가 있느냐.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50%를 맞춰요. 그럭저럭. 좁는 거예요. 그래서 너 50% 맞췄어.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니까 그거를 못 맞히더라고요. 되게.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못 맞춰야 되게.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부품 갈아쳐서 그냥 갈아서 몇 번이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목숨 한번 끊어지면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당신한테 왔다. 응? 그러면 이제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제도 주님 영접한 엄태성 형제 그 질문을 제가 해봤죠. 네. 그래서 하여튼 아주 마음이 순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요즘 택배원들은 마음이 강팍한데 다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혼의 삶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관심들이 없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음 이후에 강렬한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지금 현주소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현주소예요. 세상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죄의 몸을 물려받은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이라 이것이요. 이 다 끝나면은 혼의 생명은 끊임없이 계속돼요. 혼은 죽질 않아요. 절대로 죽질 않아요. 자, 죽은 후에 혼도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고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낙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특권이 있고 평안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보세요. 7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낙원에 올라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쉼을 얻고 또 경배를 드린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구원받은 혼은 육체의 몸을 떠난 이후에는 그 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산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이 혼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다가 지구가 정화되면은 우주 공간에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지면 우주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도 대기장소예요. 거기도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면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냐. 죽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처럼. 그러면서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이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를 숨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숨기려고 하는 거라. 일단 복음을 거절하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비는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왜 그러면 복음을 거절하면 그 순간부터 위험하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일단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는 그들이 죽음 이후에 혼적인 세계는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들이 가서 고통받게 될 지옥에는 더 이상 기쁨도 즐거움도 소망도
찬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끝없는 저주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는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식혀달라고 그럴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나 이게. 이건 실화예요, 실화. 구약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 여김을 받았던 다윗은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상하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배가 불러서 지옥에 대한 소중함을, 저 경고를 무시해요. 전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편 55편 15절을 보죠.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 이는 사악하면 그들이 처소와 또 그들 가운데 있음이라. 나라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그리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상하게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나중에 우상숭배자가 됐지만은 그도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상하게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잠언 7장을 보죠. 27절.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그랬어요. 자, 잠언 15장 11절을 보세요. 지옥과 멸망의 주 앞에 이권을 하물며 사람의 자손들이 마음들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지옥과 멸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느낄 수 없고 신실함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간 죄인은 더 이상 찬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 시편 115편 17절에서는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있어요. 침묵으로 내려가는 어떤 자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은요, 사망 가운데 이 지옥은 주를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송축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는 아주 냉혹한 장소예요. 아주 냉혹한 장소. 자, 그 다음에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이나 안식교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혼의 수면, 혼은 그냥 잠잔다. 혼의 수면과 혼이 없어진다 하는 소멸에 대한 거짓 교리가 있어요. 혼의 수면과 소멸에 대한 거짓 교리.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이 다한 후에, 즉 목숨이 끊어진 후에 혼이 잠을 잔다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이들은 뭐냐? 사람이 죽으면요, 혼은 무의식 상태에 빠져서 부활 때까지 계속 이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돼. 그 교율에 젖으면은 지옥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들이 주장에 따르면 혼은 지식이나 의식이나 활동이 없는 이 침묵의 세계, 이 무의식 속에서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이러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지옥을 부정하는 자들이. 심지어 이들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혼들은 아예 소멸돼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없어진다고.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요? 없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이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교리를 회피하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소멸, 애니힐레이션인데 영어로 의식작용의 끝으로서 모든 고통과 모든 종류의 죄악과 불행이 끝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러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이러면은. 자, 그런데 성경의 교리는 냉혹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는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고통이 있다는 거 피할 수 없는 교리예요. 헬라어에서는 영원하다는 뜻은 아이오니오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건 뭐냐?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존재했거나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 성경에는 망하리라는 번역된 단어가 페리시라고 영어로 다 나와요. 멸망하리라는 것은 디스토리라고 나와요. 이것은 비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과 고통이 계속되는 상태예요.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고 멸망하다, to perish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파멸되어서 더 이상 계획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잃어버린 바 되고 멸망에 되고 파멸된 상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이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의미가 뭐냐?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혼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 13편 3절을 보죠.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고 말을 들어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죽음의 잠, the sleep of death라고 했어요.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의 때를 알고 죽음을 철저하게 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편 49편 14절을 보죠. 그들이 양처럼 음부에 있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이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아름다움이 그들이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는 뭐라고 간구했느냐?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그랬어요. 주의 면전에서는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혼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오 그랬어요. 구약에는요 성령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사울은 성령이 떠난 사람이에요. 삼손은 성령이 들어왔다가 범죄했을 때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에요. 다곤 신자는 기둥 위에 손을 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쓰러뜨릴 때 성령이 다시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혼의 소멸이라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지옥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악한 교리라 이거 사악한 교리. 성경에서 멸망과 파멸이라는 용어는 혼의 소멸과 관련해서 볼 때에 결코 존재의 소실이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 혼이 잠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육체의 죽음과 함께 혼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집행될 뿐이에요. 이들에게 선물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로 올라갈 뿐이에요. 이들은 왜 대환란에 남아서 고통을 받을 거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의 선물이 마지막 선물은 그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야 되는가? 이 세상은 누구를 두려워야 돼? 지금 이 정부 독재, 국민들 통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두려울 사람은 누구냐? 두려울 대상자는 우리를 지옥에 던졌다가 백보자 심판서가 거쳐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놓을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죠.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그랬어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혼을 죽이다, 혼을 멸하다는 말씀은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뭐냐? 이 시대에 현명한 사람들의 기준은 성경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육체적인 몸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현명한 사람들. 머리 똑똑한 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거는 미련한 자예요. 또 지혜의 명철을 가진 사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준비해 놓은 사람만이 현명하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어떠느냐? 미련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